우리 교도님들의 공동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103번째 맞이하는 대각 개교의 날. 이번 대각 개교의 날은 법신불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갖는 모든 갈등의 끝에 이르면 결국은 분단의 문제에 봉착이 된다고 합니다. 어제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남으로 해서 우리 국민이 가진 공동의 공업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큰 희망의 길이 열려서 오늘 원불교 열린 날, 우리 모두의 공동 생일날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모두 이 기쁨을 한껏 누리시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크게 합력해야겠습니다. 이 뜻깊은 날, 저는 원기 13년에 개교절에 내려주신 대종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원기 13년이면 서기 1928년입니다. 일제에 취하여서 나라의 주권은 빼앗겼고 세계 정세도 아주 어지러웠던 그 시기에 개교절을 맞이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식을 열고 예행 순서를 밟으신 후에 대종사께서 법좌에 오르시어 이와 같이 법설을 하십니다. 제가 알아듣기 쉽게 현대말로 바꾸어서 조금 축약도 해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절이라. 외부에서도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때도 이렇게 외부에서 오셨나 봐요.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경절을 맞이하면 옷을 잘 입고 음식을 많이 장만하며 각종 풍악을 베풀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도 없다. 그러나 그 대신 여러분에게 무가의 값을 따질 수 없는 무가의 보물 하나를 알려주리니 이 보물을 잃어버리지 말고 영원한 소유자가 되게 하라. 그 보물이란 무엇인가? 바로 세계에 둘도 없는 우리의 금강산이다. 현재 조선의 상태를 보면 1928년이니까 조선의 상태를 보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부패하고 낙오되고 모멸만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금강산만은 날이 갈수록 세계의 안목이 열릴수록 그 가치가 높아져서 세계인의 숭앙을 받게 될 것이다. 혹 조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이라 생각할 줄 모르나 나는 이야말로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나니 그는 바로 금강산이 조선에 있는 까닭이다. 조선은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다. 금강산을 말하면 조선을 연상하게 되고 조선을 말하면 금강산을 연상하게 되니 조선은 필경 금강산을 따라서 드러나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그저 강산의 이름만 높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인걸은 지령이라 하니 뛰어난 인재는 영검이 있는 땅에서 난다. 인걸은 지령이라는 말이 있으니 그 좋은 보물강산이 있는데 어찌 그 주인이 없겠는가? 세상에서 재산만 상당히 있어도 그것을 유지할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거든. 하물며 세계의 명물인 금강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인의 자격이 어찌 세계의 명인이 되지 않겠느냐.
보물이 있어도 지닐 자격이 없으면 남의 소유가 될 수도 있는데 금강산은 팔래야 팔 수도 없고 살래야 살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는 하늘이 주신 보물이다. 그러니 비록 아무리 학식이 없고 권리가 없고 가난하고 천하고 고국 산천을 다 버리고 동서남북에 떠돌며 남의 집에 밥을 빌려 다닐지라도 나는 결코 조선을 떠나지 않는다는 확고한 뜻을 세우라. 결코 우리의 현상을 비관하지 말라. 무가의 값을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물이요 광명의 뿌리인 금강산은 바로 우리의 것이요 미래도 우리의 것이다. 저 금강산의 경치를 탐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 주인을 본체만치 하지만 그들의 안목이 열릴수록 점점 그 보물의 주인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인이 있음을 깨달으면 그 주인 만나기를 발원해서 그 주인을 찾기에 노력할 것이니 그때 우리 여기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격을 갖추기에 노력하라. 금강산의 주인은 금강산 같은 인품을 조성해야 할 것이니 바라오니 여러분은 금강산이 되어라.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금강이 있으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여러분에게는 각자의 금강이 있으니 닦아서 밝히면 그 광명을 얻으리라. 금강산같이 되기로 하면 금강산같이 순실하여라. 모든 일을 할 때 외식을 삼가하고 밖으로 꾸미는 걸 삼가하고 실질을 주장하여 순연한 본래의 면목을 잃지 말아라. 금강산같이 되기로 하면 금강산같이 정중하여라.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직 각자의 본분사에 전일하라. 또 금강산같이 견고해라. 금강같이 아무리 천신만고를 당할지라도 돈독한 신성과 굳센 의지를 변하지 말라. 그러면 산은 채가 되고 사람은 용이 될 것입니다. 용자는 작용할 용자입니다. 산은 그대로 있으되 사람은 잘 활용하는 것이라. 그대들은 어서 부처님의 무상대도를 연마하여 세계의 모든 산 가운데 금강산이 드러나듯이 모든 사람 가운데 환영받는 사람이 되며 모든 교회 가운데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하면 강산과 사람이 아울러 찬란한 광채를 발휘하리라. 원기 13년에 주산종사께서 수필한 법문입니다. 이 법문이 요약돼서 전만품 대종경 전만품 6장에 모셨습니다. 금강 바냐바라 밀경, 원래 바냐바라 밀경은 금강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금강경도 아시죠? 불교의 금강경. 금강 광석 중에 금강석이 가장 견고해서 깨트릴 수 없는 그 대표적인 광석으로 꼽힙니다. 우리에게는 금강 자성이 있습니다. 본래 성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광명이 있어 반야의 지혜가 있는 본래 자성이 있어서 그걸 금강 바냐바라 밀경이라고 하고 불교의 금강을 이야기합니다. 그 똑같은 한자의 금강산이 우리나라의 금강산이요. 그 아름답기가 세계의 일이다. 주권도 빼앗기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혼란한 시기 1928년 그 시기에 이 말씀은 얼마나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조선은 저 서양 문명에 비교하면 미개하고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동양 문명도 점점 발달되어서 현재의 안목으로는 상상도 못할 물질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더욱 정신 방면, 즉 도덕적으로는 세계 제1위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 과연 우리 조선은 점진적으로 어변성령이 되어가건마다 어변성령,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건만은 이 일을 그 누가 알겠는가? 당신은 1928년 나라에 주권도 없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소용돌이가 남아있고 2차 세계대전이 그 후에 또 일어나죠. 우리 조선은 점진적으로 어변성령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일을 그 누가 알겠는가? 이 중에 젊은 사람들은 불가사의한 그 문명을 몇 가지라도 보게 될 것이니 내 말을 적어두었다가 후일에 대조해 보라. 이 말씀은 원기 21년에 이공주 선지님께서 수필한 법문이 전망품 23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말세가 되어서 영영 파멸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일의 자치가 끊어진 지 오래고 정의와 도덕이 희미해져서 말세인 것만은 사실이나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이 이대로 파멸되지는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말세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라.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참으로 어렵지만은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말로 어찌 든든하고 즐겁지 아니하리요. 원기 17년에 전은광 선지님께서 수필한 법문 전망품 19장의 말씀입니다. 이런 대종사님의 전망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세상의 혹됨에 흔들림이 없고 밝은 미래를 기대하며 늘 긍정의 마음으로 합력하고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우리 국민을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곧 전쟁이 날 조짐이 저렇게 있는데 왜 저렇게 태평하게 살까?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는 아마도 우리 교도님들이 이 흔들림 없는 마음의 안정, 자성의 정이 법계의 파장이 되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국부전은 있어도 세계전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는 무의이화로 될 것이다. 우리 이러지 말자 하고 손잡을 날이 올 것이다. 자고 일어나면 통일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정산종사님 말씀입니다. 정산종사님은 해방 맞이하고 6.25 치르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 정산종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은 우리 해방을 보지 않고 2년 전에 열반하셨고 그 자녀 기간과 6.25 동란을 다 온몸으로 맞이한 분이 정산종사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지혜와 대종사님의 전망해 주신 말씀이 함께 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앞으로 세계전쟁은 없을 것이다. 국부전은 있어도 그리고 통일은 무의화로 될 것이다. 이런 스승님들의 말씀을 믿고
남북 간 평화와 통일과 국운이 융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 교단적으로는 우리 원불교는 정교 분리라고 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치에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우리 회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의 분야 이 분야만큼은 적극 주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여러 상황을 보면 정말로 우리나라가 정신의 지도국이 될까 의문되는 사항이 많고 문명의 미래의 그 밝은 문명에 반하는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르신 대종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은 오는 길에 참으로 우스운 일을 봤다. 전주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곳을 지나는데 날이 밝아서 만물이 다 기동해서 사방이 시끄러운데 어떤 사람은 날이 밝은 줄을 모르고 깊이 잠자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바람과 얼음 속에서 씨를 뿌리고 있고 겨울인데 씨 뿌리면 되겠어요? 이게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름 옷을 그대로 입고 추위에 못 견디고 떨고 있더라. 비유의 말씀일 것입니다. 새날이 시작되었으나 우리가 시계를 보지 않으면 새벽 1시, 2시도 아직 껌껌하기 때문에 시계를 보지 않으면 새날이 되었다는 걸 모릅니다. 아직 여러 번으로 과거에 어두운 흔적이 지금도 일어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기동을 해서 오래 가다 보면 그 잠자던 사람들도 모두 다 깨어날 것이다. 그 깨어남의 조짐들이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않아서 모두가 깨어나는 참 문명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하나의 봄이 시작되었으니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염원하고 우리가 함께 합력하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의 간절한 그 부촉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갈마있는 금강자성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서 금강 같은 인품을 갖추는데 대정진하고 대적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요 소명입니다. 오늘 대각기교절 우리 공동생일을 맞이해서 더욱 자각하는 저희들 나날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생일을 축하드립니다.